10월 13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권세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해야 할 죄, 가득 죄를 지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예배의 자리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실 일에 모두 충성 다해 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들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때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자들이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성수지역 재개발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케 하시며 성수동지역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교회의 신앙과 장로교 전통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울로의 유지재단 12개 교회 강제 경매 사태가 주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조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총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와 젊은 세대를 향한 기대가 만발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케 하시며 투병 중인 환우들 다 될 수 없는 우리 기도 간구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성을 모은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어요? 주일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같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우리 참으면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또 건강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넣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선교원이 닫혀 있지만 또 그 전쟁 뭐라고 해 내전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선교원이 닫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날마다 출근해서 언제 오픈될는지 오픈되는 날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 2부 예배 때 안내하시는 우리 이혜영 집사님, 우리 큰딸 장녀 이소라 양의 결혼식, 박소라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여기 교통회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 11시 10분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잘 보시고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식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 바닥을 좀 닦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내려가서 닦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집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셔서 식당 바닥을 닦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식당 바닥에 보니까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쳤어요. 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우리 김동건 집사님이 본당 식당 아래층 교육관 저 건너편에 다 칩니다. 지난주에는 직원들이 더 올라와서 집사님이 직접 통을 메시고 이렇게 곳곳에 다 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김동건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방역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하시지 않을까. 약이 비싸고 싸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거지만 격려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원 집사님 보시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 한때는 항암 주사를 맞으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일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건강도 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시리라 하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셔서 온전히 한 시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학자들은 한 6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것은 맞는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끝나는데 24장에 되어 있으니 십자가 사건 앞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으신 줄 알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는 자 되라,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라, 복된 삶을 살아가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되면 첫 번째,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이단들, 이단 교주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다, 제 이름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늘 난리의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난리의 난리가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가득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다가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추방이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추방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전에 없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 이상기후, 이상기온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전에 없던 이와 같은 사건들, 기후의 변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 다시 가까이 오는 그 시간이 되고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겠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해 보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지식이 풍부한 그런 때는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때의 마지막이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은 생각을 아마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신앙과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면 그는 복 있는 자가 되리니, 그는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리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손님 맞을 준비하라. 주인을 맞을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있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기다리라. 뭐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누군가를 맞이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 출발 준비를 완료하라. 그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풀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9가지 재앙을 부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반대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애굽 가운데에서 처음 난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너희에게 맞는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양고기를 먹어라. 썬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출발을 준비하라. 출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후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떠날 준비를 하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준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 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매진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항상 출발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완료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복 있는 종들의 삶이요,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아내처럼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전부인 걸 알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경고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떠나라 말씀하시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된 우리들 말이에요, 이 땅에 그것에 전부하고 올인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준비를 완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누구처럼 살면 안 됩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 심판이 시작된데도 그들은 노은 갈고 밭 갈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올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출발 준비를 완료한 사람들처럼, 떠날 준비가 완료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 땅의 것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종 장로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중국 대사를 6년 동안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외무부 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발탁된 것이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말이에요.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대통령을 수행하고 일정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대통령께서 불렀습니다. 호출을 했습니다. 새벽에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새벽에 불러서 그 호출을 받은 김하중 대통령의 김 비서관으로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느냐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새벽에 대통령께서 그날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새벽에 불렀다, 호출했다는 거예요. 호출을 받은 김 비서관, 김하중 장로님께서는 아주 받은 그 적시로 정장을 하고 그렇게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는데 대통령께서 보시고는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김 비서관은 도대체 새벽잠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그야말로 빈틈없이 이렇게 달려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장을 하고 오시다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하중 대통령 비서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대통령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대통령께서 너무나 훌륭하다고, 너무나 귀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연속으로 그렇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얼마 후에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비서관에서, 이게 의전 비서관에서 바로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그렇게 발탁이 된 거예요. 장관급이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중국 대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 대사로서 6년간 근무했습니다. 6년 근무했단 말은 한 분의 대통령 시간을 훨씬 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6년 대통령 중국 대사로 역임하시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연락을 해서 김하중 대사를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유일하게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대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했길래 그분을 중국 대사로 더 해달라고, 나중에 돼서 특사로 그렇게 파견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출발 준비를 완료한 모습으로요.
떠날 준비를 완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언제나 출발이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36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이경에 돌아오든지 삼경에 돌아오든지 언제 돌아오시더라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불을 밝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종들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서 잠시 머물 때 제가 살고 있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옆에 혼인이 시작됐어요. 동네 혼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밤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4, 5시까지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리고 저는 총 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노래소리가 나고 왁자지껄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의 풍습입니다. 결혼 풍습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은 너무 더운 지방이라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밤 2경에 올지, 2경은요 9시부터 11시입니다. 밤 3경에 오실는지, 밤 3경은 2시간씩입니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밤 4경에 올는지, 오늘 본문에는 4경이 안 나와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돌아오시더라도, 새벽에 돌아오시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주인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떠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36절에 보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리는데 짜증내면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기쁨으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주인과 함께 천국 잔치에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엄마가 시장 갈 때 아이를 두고 갑니다. 시장 가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장 갔다가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피자도 사올 것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좀 시간이 가서 지쳐서 있다 할지라도 엄마를 기다릴 때 짜증내면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오실 때 약속한 대로 그 맛있는 과일을, 맛있는 과자를 사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때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박해고 핍박이고 어려운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뭘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뭡니까?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마르나타를 외치고 마르나타로 인사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요,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거의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를 때
오늘 우리는 176장을 불렀습니다. 179장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가사가 바뀌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버전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이와 같은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까 봐 겁을 냅니다. 지금 안 됩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밤 2경에 오시더라도 3경에 오시더라도 밤 4경에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등불 밝히고 등불 밝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잘하면서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요, 광주 사건을 보세요. 이번에 광주 사건을 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주실래요? 가사만 한번 줘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다시 한번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42절부터 43절 말씀 한번 주세요. 42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합니다. 떠날 준비하라. 항상 떠날 준비가 준비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으로 앞길이 한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꿈을 꾸던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한 청지기처럼 진실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파 상관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는 사업장을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다리가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의 사다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박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한탕주의에 매몰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과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꾸고 한탕주의의 꿈을 꾸고 올인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들은 어떻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 읽었습니다.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건강,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물질로 자기 배를 채우고 호호식하고 집에 있는 거짓 나소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한탕주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말씀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진실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자를 복 있다 하시고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평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평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평가자가 되시고 최후의 평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 있는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인생의 평가자 되시는, 우리 평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 카메룬,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루비 엘리어슨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루비 엘리어슨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카메룬에 갔습니다. 카메룬에 가서 그때부터 독신으로 80세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진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미국에 전달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로라 에즈워즈라고 하는 여의사,
미망인 된 여의사님께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카메룬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카메룬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 루비 엘리에선 선교사님을 도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차를 몰고 저기 깊은 계곡 안에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그 자동차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점에 1900 그날 그 해가 언제냐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선교사님들 죽으신 그날이 그 해가 언제냐면 2000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0년 4월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1998년 여러분 우리나라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야말로 나비 효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IMF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퇴, 은퇴, 조기 은퇴 바람. 그 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던 봅이라는 남편과 펜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그때 당시에 59세고 아내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젊은 나이로 은퇴를 하시고 그곳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로리다 주로. 플로리다 주는요 사시사철 아주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늑한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골프를 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트 여행을 하고 살았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요트 여행이잖아요. 요트 여행을 하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볼을 했습니다. 소프트볼을. 마지막으로 조개 껍질을 줍는 그런 취미로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주셔서 그걸 엮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봅과 펜이 부부는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의 삶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들 중에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됩니까? 누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두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 드릴까요? 아니면 이 봅과 펜이 부부일까요? 누굴까요? 아니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누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 인생의 평가자 되시고 최후의 인생의 평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성공적인 인생이라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실까요? 어떤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라 말씀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씀하실까요?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누가 복된 인생을 사셨다고 말씀할까요? 선교사님들일까요? 비극적으로 끝났죠. 봅과 페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전자의 선교사님들을 복된 인생이라,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절대로 비극적인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조기 은퇴를 하시고 플로리다에 가서 아름다운 저택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그곳에서 요트 여행을 하고 골프를 치고 그곳에서 소프트볼을 즐기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는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비극적인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시는 게 복된 인생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일까요? 아니면 봅과 펜이 뽑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해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오늘도 주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11조를 바치며 주 일헌금, 성경헌금, 귀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기에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닫힘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하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몸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침상에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